우리 앞장이었던 사도행전 24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함께 갑니다.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27절 말씀 보니까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이태를 구류시켜 두었다 합니다. 이태란 말이 몇 년이죠? 2년입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구류당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태 정도의 그 시간들, 또 베스토가 와서 또 신문하는 과정들을 볼 때 약 2년 반의 시간을 미결수의 신분으로 구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면 21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행보를 소개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 행보 속에서 가장 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고소고발을 당해서 미길수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끝 마지막 장도, 마지막 내용도 로마에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구류되어 있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미결수의 신분, 안 당해보셔서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저도 뭐 경험이라고는 군대에서 잠깐 가두어져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었지만, 근데 그 미결수라는 신분, 우리가 재판 과정 속에 그렇게 신분의 자유가 없는 거죠. 어떤 판정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은 가두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두어져 있다는 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뭔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음을 뜻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성장 과정 속에 최고의 그런 성장의 수준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장 과정 속에 소개되어지는 증인의 삶,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의 그 모습의 공통성이 뭐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고 이를 이루려는 삶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 전혀 뜻하지도 계획하지도 원할 수도 없는 그 길을 굉장히 자발적으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 주어진 자발적 선택, 즉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뭔가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오직 한 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시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일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한다기보다는 그 길을 어디로 인도하시든 성령 하나님을 택하고자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완전히 선택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지금 미결수의 신분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측하고 예상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심지어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맞닥뜨리게 될지 아무것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굉장히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물론 내용이 좀 특별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사도행전은 했던 말 또 하는 중에 특별한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죠.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복되는 지루함이, 불려갔다가 돌아오고 불려갔다가 돌아오고. 근데 그 상황 속에 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벨릭스 같은 경우는 뭔가 도를 아는 듯 받아들일 듯 하면서, 그러나 그 벨릭스의 속마음은 사도 바울한테 돈을 받으려는 그 긴장감이 있죠. 또한 베스도 총독 때 사도 바울이 구류되어 있는데, 구류된 상태에서 인계가 됩니다. 근데 그 베스도 총독 때도 보면 굉장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깨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반복되고 지루한 그 일상 같아 보이지만 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전개 과정 속에 그렇게 특별할 만한 내용은 많지 않으나 순간순간 영적인 위험과 위기는 늘 산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약 2년에서 2년의 반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떨릴 수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내가 갇혀 있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정말 이렇게. 그러나 또 순간순간의 그 위기 속에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자꾸만 베스도가 묻잖아요.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겠느냐? 근데 그 비하인드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죽이려는 작정. 사도 바울에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넋놓고 가만히 있다가 뭐 아무 때나 가지요. 그럼 가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유머가 있는데, 그러니 그 지루하고 반복된 일상 속에 영적 긴장감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박윤선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 단락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 주제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도망갈 수 없는 자리. 그러면서 내용을 소개하기를, 성령이 오시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어디서나 명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약속,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우렁찬 약속과 선전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떻게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더 큰 권력과 권세로 무찔려야 할 세상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도리어 큰 소리치고 있고, 바울은 공격의 대상으로도 대접해 주지 않고 그냥 뒷방에 버려둔 신세가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부분 신자들의 인생과 방불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권세가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의 그런 자세한 순간순간을 살펴보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나 굉장히 지루하고 단순해 보이고, 또한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 우리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그 능력과 권세를 이걸 뭘 내가 처리해내고 이겨내내고 정리해내고 내가 뭔가 그것을 무찌르고 해결해내야 되는 건 아닌가? 물론 그 부담으로 우리는 또 기도하러 달려나오고 기도하러 달려나와서 성령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겠지만 우리 일상에서의 자칫 잘못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고 하는 그 권세,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뭔가 매일매일이 특별한 사건들, 특별한 승리들, 특별한 능력들, 특별한 권세들, 특별한 어떤 예수 이름에, 그래서 그것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삶이 매일매일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우리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렇게 특별한 사건, 승리, 경험 이런 것들이 너무 나에게 강조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일상에서의 그런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을 광고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어서 좀 내용도 소개하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큰 세력이 되어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세상을 다 담아내는 권세와 지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모두를 그 앞에 무릎 꿇리며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피해 다녀야 하고 숨어 다녀야 하는 식으로 일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쩌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갈등이며 또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안타까움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쩌면 세상에서 저주해야 되고 그 가운데 피해를 당해야 되고 그 가운데 억눌림을 당할 때가 있고 그 가운데 과연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얘기한다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답답하게 지루하게 갇혀있던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내 삶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얘기하란다면 나는 실수한 것밖에 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밖에 없는 것 같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또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산다고 하지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지루하고 답답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그 가운데 또 마귀의 공격이 있죠. 우리의 욕심, 정욕이 일을 하지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 이렇게 한번 제 스스로가 한번 제 삶을 평가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인한 특별한 은혜의 사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 죄와 영적 대적 세력들과의 관계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일은 또 쓰러지고 넘어질 일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신앙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특별한 일을 했다 또 앞으로 할 것이다 기대도 있지만 또 뭐 특별한 일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적 양적 비교를 해보자면 정성적 비교는 좀 우리가 평가하기 어려우니까 정량적 양적 비교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지 않았어요. 그렇죠? 없었으면 이 새벽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도 있었고 역사하심도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아멘 아멘 이럴 땐 100번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삶을 뒤돌아보면 지리하고 지루하리만큼 답답하고 이거 이래 살아도 되나 싶고 이거 내가 억울한데 근데 그 2년 반 마치 그 감옥의 미결수처럼 마치 우리의 그런 답답한 인생의 최고의 기준인 것처럼 보여주죠. 미결수만큼 더 답답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억울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결수로 세상을 살아간다? 이것만큼 피하고 싶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미결수라는 그 말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성령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것 같아요. 너 이래도 나만 바라보겠느냐? 너 이래도 인내하겠느냐? 근데 성령 충만에 우리가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그분에게 사로잡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은혜인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아니 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호되게 당합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 또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를 몰라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순간 우리는 지난날에 그렇게 쌓아 올려놨던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 충만은 어떤 일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 복음이 전해진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없지 않습니다. 있지만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순간순간에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이 순간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이 순간이 나중에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실 때 마치 기름에 젖었던 불을 붙이기 위해 인내하게 하시는 순간처럼 그게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인생길을 결정했던 것은 어떤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자리라기보다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우울한 일상 속에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봤던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이 일상에서의 인내가 우리 삶을 결정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디서 인내가 필요할까? 어디서? 그것이 바로 오늘 일상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하고 떨리고 두려운 삶의 순간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인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세상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려고 했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로마 법정에 그를 고소함으로써 세상의 법정 속에 세상의 공권력으로 이기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자신들의 쌓아오는 성을 보호하려고 하고 관리하려고 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명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함부로 그 목소리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싸워 이기려고 목소리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세상의 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목소리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수라는 이름으로 많은 수라는 이름으로 싸워 이기기 위해 목소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최소한의 듣든지 안 듣든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 목소리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참여에 굉장한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알게 모르게 그들이 알든 모르든 구제와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라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와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양이란 존재는 이름 이미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 알고 계시다시피 그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그 목자가 양을 가령 예를 들어서 자라나는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 자라는 털이 그 양을 쓰러지게 하고 양은 쓰러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가 날카롭지도 않고 뿔이 있긴 한데요, 부딪히면 그 뿔이 먼저 부러진다 합니다. 눈이 자라나는 털이 눈을 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잃어버렸던 양들이 자기 스스로가 고사당하는 거죠. 쓰러져서 고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양 같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다. 완전 이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그러죠? 요즘 우리 막내 표현으로는 득템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득템했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이상한 개자를 애들이 많이 붙이더라고. 그런데 우리 양의 입장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오히려 뭘 갖추려고 하고, 뭘 가지려고 하고, 뭘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영향력과 돈이나 그 가치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그 이리의 공격이 무엇이냐면 외적인 어떤 핍박과 박해,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하잖아요. 전대나 주머니나 배낭을 가지려 하지 마라. 세상이 지금 말하는 그 방식 속에서 세상이 그 자신들을 지켜내고 세상이 자신들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 방식에서부터 우리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령 충만은 매 순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이 성령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이 가장 필요한 영역은 오늘 일상에서 세상 방식대로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는 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어쩌면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상, 지루하고 답답한 일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분명히 재림의 신앙을 가지게 되겠지만, 그 재림의 신앙을 통해 성령 충만이 주는 그 유익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 뭔가 특별한 일을 매일 계획하고 덤벼들고 그거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계획해서 간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 좀 뭔가 가진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로 계획하여 덤벼들 일을 성과를 나타내는 일은 하나도 없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 설교 한번 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는 길에 안전병이 아주 이렇게 줬더니 5,000명이 돌아오고, 계획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세상적인 가치로 갖추고 이루고 얻어서 그 영향력, 그 물질, 그것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과 한란과 핍박과 공격이 더 성장하듯 더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 충만은 그런 대적 세력들의 공격 앞에 끝까지 인내할 때 성령께서 나타내실 일들은 그 인내했던 제자들, 예수 증인의 삶들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타난 일들이 그들이 뭔가 물질을 가졌고 영향력을 가졌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높은 위치를 가져서 나타낸 게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의 최고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도권이 성령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없고, 우리가 오히려 조심하고 멀리해야 될 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박인선 목사님 글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계속 죄를 지을 것이다. 그들이 전부인 것 같은 오해와 거부와 무지 속에 있으나 힘을 갖고 계속 반대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 속에 내가 예수를 보냈듯이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도망갈 수 없는 관계성 속에서의 위치, 시줄과 날줄 속에 묶여있는 자리,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부모이고 누구의 이웃인 자리, 도망갈 수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과 섭리 안에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잘 감수하라고 합니다. 이런 정황을 모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의 증언과 인생과 삶이라는 구체성 속에 전달되는 전도라는 방법으로 살아내는 산제사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랑할 게 없고 내세울 게 없고,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너의 삶은 너는 더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문 속에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일상 속에서의 동행인데, 그 일상 속에서의 동행이 마치 모든 정권을 나에게 맡겨놓겠느냐라는 그 과정을 보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길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되어질 것이고, 뭐 어떤 일 어떻게 당하든지 간에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되게 하실 텐데, 그 길을 따라오려거든 전제되는 게 두 가지랍니다. 자기 부인과 날마다 아니 불편한 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이 굉장한, 어쨌든 자기 부인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럼 성령 충만이 결국 어디 쪽에서 역사를 나타내는 걸까요? 자기 부인과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일을 위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어떤 극단적인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주어진 삶을 뒤집어 놓고 바꾸어 놓으려는 그 욕심의 신앙,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벗어나고 싶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 기준에서는 잘못된 극단적인 모습이죠. 또 한쪽의 모습은,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걸 결정하시니까 내버려 두겠다라는 깨어있지 않게 만들려는 욕심이 있죠. 어차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뭐 또 이런 산도 어차피 살아내야 된다고 하시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 가는 대로 한번 가보자. 그러다 보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 긴장감을 놓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많이 당해왔잖아요. 내 뜻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을 도피하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막 싸우는 관계들, 지켜내야 될 관계들, 인내해야 될 관계들, 그런 게 없지 않아요. 다 있는 중에 내 십자가 진다 생각하고 인내하는 것은 어차피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는 다 경험해왔고 지금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게 되고 더 어려워지게 되고, 놀라운 것은 자기 십자가는 졌을지 모르나 또 주님 따르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식상해지는 거죠. 그러기에 항상 오늘 주어진 삶이 내가 도망갈 수 없는 자리인 줄 알고,
저도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그 박연수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서 답답함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싫어도 내 인생이고 거절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자리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신앙의 전부란다면 우리는 더 허덕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답이 안 나타난 것 같고 여전히 저 인간은 답답하고 내 인생도 답답하고 저 관계를 생각하면 이거 예수 믿는 거 맞나 싶고 복음 전하러 가면 니나 잘 살라라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미결수였어요. 그래서 너 인생이나 잘 살아라 그런다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전도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나 자기 십자가를 지나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질 뿐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인내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뭐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달려나와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